바닥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좀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의자를 좀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또 바닥에 앉으신 분들은 다리를 쭉 뻗으세요. 그 상 밑으로 다리를 쭉쭉 뻗으세요. 안 보여요. 보이긴 한데 괜찮아요. 편하게 좀 앉으시고 이제 2강을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52분 됐는데요. 원래 50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제 2강 우리 이강은 김호실 원사님께서 해주시게 되는데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을 드렸고요. 우리 원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사님이 이 재능이 굉장히 많으셔요. 달란트가 꽃꽂이도 잘하시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응답도 많이 받으셔서 간증도 굉장히 좀 많으신 분이라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고 양육하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를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팬들이 많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호실 권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 마음 안에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제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강의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교사와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제가 걸어오고 살아왔던 것과 걸음걸음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저에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 읽는 소리로 저희들의 가정을 채워주셔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어 기록된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 첫째 시간에 우리 김담비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시고 잘해주셨는데 적용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짧게 그것도 먼저, 저는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너무 잘 키우고 싶었고 이 아이들 신앙적으로도 너무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가 3살 때 유치부, 그때는 영아부가 없었어요. 유치부에 처음 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유치부 교사로 같이 들어가고, 우리 아이가 5살 2년을 유치부에 딱 적응하고 나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앞에 갔어요. 제가 미리 유년부 교사로. 그리고 아이가 유년부에 들어올 때 저는 초등부 교사로 갔어요. 아이가 초등부 들어올 때 제가 중등부 교사로 갔어요. 아이가 중등부 들어올 때 제가 고등부 교사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교육을 받고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겪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낳으신 그 첫째 아이는 그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부모의 첫 경험이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살아갈 그 아이의 경험은 나의 부모인 내가 겪는 첫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서 그 또래의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회성을 어떻게 기르고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미리 가서 배운 거예요. 미리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나한테 맡겨주신 청직이에요. 맞죠? 인정하세요. 청직인데 그 청직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모를 때마다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은 없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은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주제 선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저기 부장님 죄송한데 지금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익숙해서 근데 이분 강의를 준비하면서 세상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왜 마땅히 행할 일도 아니고 마땅히 행할 것도 아니고 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말씀을 받고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이 아이의 부모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맞죠? 그 길대로 아이를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가이드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갑자기 심각해져. 네,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예수를 믿고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가 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미흡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쉬고 떠듬떠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함께 가야 할 길은 이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유혹되고 미혹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고 찾고 붙들고 가야 하는 길이 이 예수의 구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한테 그대로 심어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내 가치관이 제대로 안 서 있어. 아이를 학교 입학을 시켰어. 입학을 시켰는데 학부모 임원을 모아주고 한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게 안 믿는 엄마들이 많아요. 같이 어울리면 어때요? 전부 세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나는 신앙적으로 애를 키우고 싶어.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어디 학원이 잘한다더라, 뭘 한다더라, 뭐를 이 시간에는 배워야 된다더라 그런 얘기들만 해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내 아이를 양육할 방법이. 근데 이거 덮어놓고 안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앙 양육은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태중에서부터 하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영유아부에서 저를 불러주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지금 유치부 나이가 딱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딱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엄마가 수요 예배를 데리고 간다. 금요 기도회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엄마 왜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데 왜 가야 돼? 라는 자기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이들 마음을 생각을 딱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딱 심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 마음 안에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는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이들을 진짜 잘 키우실 겁니다. 여기에 아마 제가 오늘 제시하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나중에 공부해라, 공부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제가 해보니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바로 밑에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요. 신앙으로 양육해요. 그런데 스물스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양육하는 이 아이는 예수 잘 믿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본분이고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물어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뭘 했니? 아, 저는 영화부 교사도 하고 유치부 교사도 하고 뭐 여성교 일도 하고 속장도 하고 뭐다고 다 얘기해요. 하나님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첫 마디가 아내가 갔을 때는 네 남편 그리고 네 자녀, 남편들이 부름받아 갔을 때는 너의 아내는 네 자녀. 궁극적으로 함축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죠. 근데 지금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우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애통하는 가정들이 저는 땅 끝의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내 가정이 땅끝이 되진 않았어요. 선교지가 되진 않았다는 얘기. 그죠?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긴장감이 확 들죠. 네, 긴장감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울산에서 살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성장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럼 대학을 가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울산은 대학이 세 개밖에 없어요. 유니스트, 울산대, 울산과학대. 그 세 개에 합당한 기준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외지로 가야 돼요. 부산, 서울, 근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양육해야 할 내한테 하나님이 주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리를 떠나죠. 떠나면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3세에 성인식을 하고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우리나라는 입교식을 유아 세례를 받고 18세가 되면 아이들을 입교식을 하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근데 어떤 때 입교식을 할 때 보면 과연 저 앞에 있는 아이가 자기의 믿음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입교식을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 자식이 자신의 믿음, 여러분들 천국 갈 때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 남편 팔짱 끼고 우리 남편 믿음이 좀 적은데 함께 갈 수 있나요? 내 자식 데리고 못 갑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믿음으로 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이가 입술로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지금 상황은 훨씬 안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랑 알지 않아도 될 것, 굳이 몰라도 되는 일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정보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약도 뭐 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가르치랍니다. 가르치라.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게 모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성경이 내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을 하라고 해놨어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지배되면 악하고 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악하고 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나와 있죠. 네. 내가 해야 할 일이 SNS 보고 틱톡 보고 아닙니다. 저도 뭐 하다가 보니까 그 미국의 지금 대통령 바이든 앞에 했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분이 자기 손자가 6살이나 7살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을 하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워라. 열심히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성장할 때는 술, 담배에만 노출이 됐죠. 지금은 이 휴대폰 때문에 도박까지, 그다음 마약까지 훨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의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한테 주어진 고3의 시간까지. 저는 그 고3 시간까지 아이들 양육할 때 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 아이들 고3 때까지 이 아이가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너무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되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그 믿음을 달라고 되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 적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유아부 시기에 했던 거 2가지, 뭐 여러 가지 많았는데 목사님 5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빼고 딱 2가지만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암송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가정예배입니다. 오늘 이 암송과 가정예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은 지금 영화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네. 어머님들이 사명을 갖고 암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암송의 첫 번째, 암송을 하면 생기는 유익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겠죠. 근데 조금 압축해서 해봤는데, 첫 번째, 암송은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공부 잘 시키고 잘하는 애가 되고 싶죠. 성경 암송 부지런히 시키십시오. 아까 우리 김다미 선생님이 그때 아이들이 암기력이 는다고 하죠. 성장하면서 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4세, 5세 아이들 암기를 시켜보면 10살 아이가 암기를 잘할 것 같아요. 4살, 5살 아이가 암기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4살, 5살이 잘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해요. 비슷한 단어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딱 심어주는 그 단어만 딱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절 정도까지 외울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얘네들은. 10살 정도 되면 그렇지가 않는데
이 4세 5세는 심어주면 심어주는 대로 한 장 두 장 막 외워가요. 부모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제가 우리 작은 딸을 큰 아이가 5살 때 성경원을 가고 4살 때 이제 연년생이라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청소기 아침에 아이를 보내고 청소기를 돌리면 얘가 청소기 소리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탁에 딱 가서 그 아이를 딱 앉혀요. 그리고 그때는 CD 세월이 아니었어요. 테이프 CD.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탁 꼽아요. 꼽으면 얘는 고양이같이 고기에 딱 앉아서 청소기 소리가 무서우니까 그 나오는 카세트에서 나오는 소리에 굉장히 집중하며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매일 아침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아침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뒤에 이 아이가 그 14장을 다 외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데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이들의 암기력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입술로 말씀을 암송하면 계속 외우죠. 그리고 엄마도 외우죠. 그러면서 입술로 시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다음에 자 3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암송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막는 능력이 생긴다. 네. 우리가 에베소스에 보면 우리 공격 무기들이 쫙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정말 눈을 한번 딱 뜨고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를 보여만 준다면 여러분들 아마 사명을 갖고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암송할 때 이 아이들을 듣고 해방하려는 악한 영들이 드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모르죠. 부모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할 때 그 이제는 유혹도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암송한 말씀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이런 아이들이 이게 유혹되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일에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럴 때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그죠? 누구를 탁 때리려고 할 때 안 하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을 암송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재화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작은 애가 7살 때 피아노 레슨을 개인 집에 사는 데를 보냈어요. 아파트에 보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문가 위에 백자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1,000원짜리나 이런 잔돈은 그 백자 항아리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레슨을 우리 아이만 오는 게 아니라 레슨을 그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뭐 애들이 뭘 달라든지 자기 애들이 뭐 돈 1, 2천을 줘야 할 때는 이 집사님이 그 백자 항아리에 손을 넣어갖고 돈을 끄집어내서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집사님이 손만 넣으면 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손을 넣어도 돈이 나올까?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우리 아이가 그 항아리에 손을 넣었잖아요. 넣어서 만졌는데 1,000원짜리가 쑥 나온 거야. 근데 이거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집사님 화장실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걸.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비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열흘 정도는 계속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작은 애를 불러가지고 이제 맛있는 걸 사주면서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하나님하고 니하고 아는 비밀이 뭐야?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참을 주저주저 하더니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말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끄집어냈는데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돈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너무 고민이 되죠. 그래서 내가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돈을 자기가 넣어놓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유린이가 이 돈을 그 항아리에 넣어놓을 수 있도록 주변에 보는 사람이 좀 없게 해달라고 아이 수준에 맞춰서 기도를 딱 해줬어요. 해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 날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는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항아리에 돈을 다 빼라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환경 속에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지사님이 그거를 말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그 자각이 생겨요. 신기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암송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5번 여러분들 이제 이 탁월한 암기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이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 암송을 사명을 가지고 시켰거든요. 저희 교회 저는 이제 요만할 때는 장로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암송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삼남연회에서 아이들 성경 퀴즈 대회 나가죠. 거기는 이제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암송 대회가 있으면 아빠랑 저도 암송을 해서 일반부로 나가고 아이들은 자기 그거에 맞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각 교회가 대표해서 나오면 한 200교회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한 명씩만 나와도 이 자리에 200명이 넘는 교회의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세 때 큰애가 1등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작은애가 1등을 했어요. 했는데 이 암기력은 여러분들이 꼭 이거 암기시키면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세상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베이스가 딱 돼야 되는 건 암기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단어 외워야 되죠. 수학 공식도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지금 우리 아이들은 4살, 5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2, 3년은 쳐져요. 이 아이들은 그게 훈련이 되고 발달이 그 아이들하고 나중에 다르게 돼요. 차원적으로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 선교육 뭐 그거 아니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내 아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그저 문설주에 붙이고 마음판에 새기라 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몫입니다. 성실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짜로 되는 건 없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이 일은 부모의 성실함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내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성경에 씨앗을 심었을 때는 몇 배의 복을 받죠? 기본 출발이 30배입니다. 1배, 2배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그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지금 말씀을 심어요. 심는 이거는 말씀의 씨앗이에요. 이제 내가 아이 마음판에 마음을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겠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바울이 심는 이 수고를 지금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그 아볼로의 역할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수고를 감당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성실함의 대가는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산업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늦었나?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그래서 성경 암송을 정말 사명을 갖고 싱크대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안방에 붙여놓고 자기 전에 붙여놓고 침대에 붙여놓고 엄마가 그냥 볼 때마다 입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이걸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엄마 지나가면서 읽어요. 그럼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외워요. 글을 모르거든요. 근데 소리를 듣고 외우는 게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비교 비슷한 말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심어주는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송의 유익점이 저도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제가 그냥 대충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 50분 넘길까 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네. 그 엄마들한테 팁을 하나. 이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썼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인데 일기를 쓰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우리 써봐서 알잖아요. 그저 방학 때만 밀어서 한꺼번에 비가 왔는지 뭐 해가 났는지 모르고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이를 암송을 계속 시키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암송을 계속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이를 계속 성경 암송을 시켜야 할지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바로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그때 이제 떠올려 주신 게 일기였어요. 이제 그 시기는 어느 시기였냐면 그림 일기를 쓰는 시기였거든요. 시기였는데 이제 글자로 일기장이 바뀌어갔잖아요. 여기 이게 잘 보이려나?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실제로 가져왔는데 이 일기장하고 26호라고 적혀 있죠. 네. 요거는 작은 애 일기장인데 24호라고 적혀 있어요. 일기장을 새로 사주면 이 앞에 1호 이 한 권이 2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제 6학년까지 넘어가면 한 60몇 호까지 되더라고요. 번호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일기를 잘 쓰게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거 하나만 배워가도 너무 유익한 거예요. 일기를 잘 쓰게 하고 싶어요. 그 아이한테 일기 쓰라고 얘기해요. 어제도 밥 먹고 학교 갔다 오고 잠자고 오늘도 밥 먹고 학교 가서 잠가. 그런데 엄마가 제목을 얘기해줘요. 만약 오늘 이렇게 자녀 교육 세미나가 있을 때 같이 왔다. 그러면 은비다 오늘은 엄마랑 자녀 교육 세미나가 있었으니까 제목을 세미나라고 적어. 그렇게. 그러면 얘가 제목 세미나 해요. 그럼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휙 날아가고 세미나를 했던 그 시간으로 생각이 딱 집중돼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면 본 것, 들은 것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요게 글씨가 좀 작은데 이거는 작은 애 거네. 요거는 우리 큰 애 겁니다. 여기 보면 제목 이렇게 가정 예배도 있죠. 다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 전체에 전부 다 이 제목 구역 예배 제가 모든 공예배를 다 데리고 다녀왔고 제목 교회 이게 제목 DDR 제목 귤 화이트데이 이렇게 제목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제목에 관한 상황만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뭘 했냐면 제가 일기장 제일 마지막에 밑에 성경을 요절을 암송해야 하는 이 암송 요절을 적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1학년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암기력이 발달해요.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했잖아. 그러면 내일 교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암송했니? 라고 얘기하면 10분도 안 돼갖고 확 외워갖고 와요. 그럼 검사를 맡아요. 엄마한테. 제가 이게 맞나?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일기장에 기록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들이 수요일 되면 이거를 완전히 다 외웁니다. 서면서 외우거든요. 그러면 목요일쯤 되면 이걸 안 보고 그대로 적으면서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모든 일기장이 일기를 마무리, 그 요절을 써야 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일어나냐? 생각이 번뜩번뜩 나냐면 아까 우리가 암송의 유익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있죠. 그때 불현듯 하나님 떠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아빠들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빠들이 오늘 오셨는데 제 가정 예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애통함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이 아버지한테 있는 축복권으로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본인한테 축복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창세기를 다 읽어보면 이삭이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이에요. 함축하면. 맞죠? 그리고 야곱이 그 12지파의 자기 12명의 아들을 축복해요. 그 축복대로 돼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그걸 몰라요. 영적 제사장의 직무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나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데, 자, 이제 가정예배 혹시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만났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사실 복 받기를 원하죠. 아니, 솔직하게. 맞아요. 예, 물질의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애가 공부를 진짜 잘해갖고 막 정말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죠? 경제적인 여유, 뭐 모든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 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딴 데서 복을 찾아요. 지금 뭐죠? SNS, 주식 얼마 투자하고 부동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신명기 적으세요. 28장을 좀 남편하고 같이 좀 앉아서 남편 한 절 읽고 저 한 절 읽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딱 읽을 때 저는 우리 속희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복자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복자가 나오는 일에 동그라미를 치고 복자가 나오는 앞에 두 절과 뒤에 두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뭐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복, 모든 복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복주의로 빠진다, 그거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면 복은 거기에서 옵니다. 복이 딴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자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 이제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정이 어때요? 저희 때만 해도 아빠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엄마고 자녀들이었잖아요. 제가 요즘 엄마들 보니까 아이가 1순위고 자기가 2순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한 3순위 정도 되는 거예요. 개가 있는 집은 개가 한 3순위 정도 되는 거고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남편을 죽게 한다 그랬어요. 자존심 상하지. 지도 귀하게 자랐고 나도 귀하게 자랐는데 왜 니는 죽게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제일 높은 꼴을 못 보겠어. 그러면 그 더 높은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니도 그 말 듣고 나도 그 말 듣고 우리 애도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예배 자체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그걸 여러분들 진짜 이거 축복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시는 집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정을 해방하는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뒹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떠나가고 기도할 때 떠나가고 말씀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떠나갑니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다른 책을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제가 좀 듣고 제가 그 다음에 3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를 준비해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사단이 무엇을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하죠. 왜 그럴까?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무방비예요.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근데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가정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드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투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 라는 얘기가 99%고 1%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그럼 99%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월 7일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애 거거든요. 오늘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오늘은 아빠가 사회고 찬송은 14장과 520장을 불렀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었다. 가정예배를 기분 좋게 시작하여 기분 좋게 끝내서 참 기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분 좋게 시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매번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삐끼고 그냥 돌아지고 금방 밥 잘 먹고 성경책까지 오다가 다투고 그리고 가정예배가 시작될 때 봉사위원을 뽑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많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요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선생님이 보고 밑에 이제 약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가정예배는 어떤 게 있냐면 몸이 안 좋았어요. 큰애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기 싫은 거야. 나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근데 아빠 가정예배 드리지. 그러고 이제 와서 앉았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마음이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60몇 권에 되는 일기장을 읽어보면 이 일기장 내용이 이 아이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도 되지만 우리 가정의 역사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진짜 그날 하루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다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가정예배 드리는데 정말 아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정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적 권위와 영적 제사장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축복권이 있죠. 그 축복권을 사용할 때가 가정예배 때입니다. 오늘 얘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문을 하나씩 드렸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마칠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축복권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은 저는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수없이 하는 거는 좁쌀이 부르는 거하고 같다. 근데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거는 진짜 호박이 한번 굴러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호박을 굴릴 것인지 내가 좁쌀로 계속 굴릴 것인지 어때요? 남편을 굴러가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남편을 세워야 됩니다. 남편에게 있는 그 축복권으로 아내도 기도를 받으십시오. 네.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 약간 잠이 오는 듯 하니까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왜 이자는 기단에 안 빠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신천지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뼈가 녹습니다. 잠언에 좋은 기별은 뼈에 양약이 되나 나쁜 기별은 뼈로 썩음 같게 하는 걸 했어요. 그 나쁜 소식이 그 부모의 뼈들을 썩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돌아와도 그 부모들은 반드시 몸이 어디든 아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 아이들을 성경을 읽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읽히면 이 아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먼저 접해요. 그죠? 이게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 다음에 성장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아이들 옆에 이단이 와서 비진리인 것을 아이한테 딱
들이대죠. 그러면 얘는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빠져서 못 나오는 아이들은 교회는 나왔지만 말씀을 읽지 않아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건 비진리야라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딱 설명하면서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근데 그 다음에 엄마가 이게 진리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진리를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의 모든 악습들이 이 아이들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아이들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정말 영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왜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겠어요? 두렵고 떨리죠. 지금 이 얘기하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 어린 세대가, 전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애기가 없어요. 애기가 없는데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구원을 얻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인 것 같아요. 유혹되는 게 너무 많고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명을 갖고 읽게 돼요. 네. 회초리를 들었어요. 회초리 들으라니까 깜짝 놀라겠죠. 근데 자문에 채찍으로 아이를 다스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채찍으로 아이를 다스릴 때 그 아이의 미련한 것이 벗기게 됐어요.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아이를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가치가 미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련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련한 자를, 우리 그 절구 있죠. 이런 옛날에 썼던 절구, 그 절구에 미련한 사람을 넣고 방망이,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사람의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미련함을 벗겨내는 건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는 지혜로워져요. 근데 그 지혜로 공부하는 아이들 다르죠. 탁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아이 왜 이럴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혀보세요. 암송하고 다릅니다. 경쟁력을 갖춰요. 근데 사춘기가 됐을 때 있잖아요. 그걸 시작해보죠. 왜? 싫어. 안 해. 그거보다 재밌는 게 더 많은데. 뭐 고단하게 내가 이걸 학교 공부도 버거운데. 맞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뭐냐면 부모가 하라고 시키잖아요. 왜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한지 조금 키워보세요. 그 왜가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놀라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이죠. 점점 심한 게 나옵니다. 자, 가정예배는 가족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어,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시작. 가정예배는 가족들에게 분별을 주어 도박 방송에 빠지지 않게 한다. 게임 도박만 안 빠질까요? 술 담배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마약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은 여기에 게임, 도박, 마약까지 올려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동성애 다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아이를 지킬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왜 안 빠질까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 악이 무엇이고 이거는 해야, 성경은 딱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요. 안 해야 될 것이라는 걸. 그러면 그것들이 유혹이 와도 난 안 해 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그게 없는 아이들은 그냥 허물어져요. 한번 해볼까? 한 번만 이렇게. 그러면 유혹되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지금 도박에 빠져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제 아는 분은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이 그래요. 제가 10년을 그 아들이 사채를 끌어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 5억을, 근데 집도 나갔어요. 핸드폰도 받고. 지금 그 현재 진행형 속에 있는 그 엄마는 피눈물 흘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아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이 자리에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웃음이 싹 사라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9번 7번. 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투고 삐끼고 막 감정이 상해갖고 입이 막 어디까지 나와갖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딱 마치잖아요. 해피합니다. 이거는 해보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 드려야 됩니다. 이 성경책 던져야 될 상황인데 드려야 돼? 예, 드려야 됩니다. 입이 5cm 아니라 10cm가 나와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예배는 가족 간의 세대 차이를 없앤다. 같은 말씀 안에서 가족 개인의 삶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은 자녀 교육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같이 앉아서 한꺼번에 보는 책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어요. 그럼 같은 말씀 앞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한테도 해당이 되고 나한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세대 차이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거.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 이 방에 들어가 성경 읽어 이게 아니고 성경 읽게 성경 가지고 나와 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 아이가 스스로 잘할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사단이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방해하죠. 딴 거 하도록 만들고 생각을 빼앗아가버리고. 자, 그 다음에 9번 나눔이라고 해놨거든요. 그 나눔을 할 때 피드백을 하지 마라 이래놨는데 제가 뒤에 보면 우리 요게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주보였거든요. 주보에 보면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눔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 한 장을 읽고 각자 부딪혀 오는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눔 말씀을 가지고 대표기도를 누군가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예배를 마치는데 이 나눔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피드백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피드백을 하는 순간 예배는 깨집니다. 피드백을 할 때는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임새도 자다가 넣지 마세요. 그게 기분 나빠요. 그냥 기도해 줄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애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있습니다. 애는 애 또래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픈하고 이 피드백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이가 마음을 오픈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내 삶을 우리 작은 애처럼 엄마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했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지라고 피드백을 하는 순간 이 아이는 그거를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가 힘들면 힘들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그 얘기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나눔을 할 때 피드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하면 힘들었네. 우리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너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되면 그 문제가 해결돼 있을 거예요. 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 기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 나눔을 하고 난 뒤에 그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해 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정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가정예배 개인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여기 우리 가정예배 임송식 아빠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믿게 두 분 다 믿고 계세요. 네, 어머님은 권사직분 받으시고 소천하셨고 아버님 지금 너무 열심히 제가 우리 아버님 성경 기록하고 쓴 거를 제가 좀 준비해갖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오시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거 작은 애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큰애가 기도 제목을 낸 게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그 우리는 양갓집에 미국에 그 어떤 실오라기 하나 걸칠 그런 게 없는 집안인데 갑자기 애가 너무나 정확하게
미국에 유학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을 냈으니 우리는 기도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했어요. 했는데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고 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져서 지금 큰딸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부했던 게 문과였고 미국 가고 간호사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대학이 굉장히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그거를 외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 7, 80%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자국민한테는 20, 30%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굉장히 그 교육열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한국 엄마들에게 보고 교육하는 거를 교육열을 좀 배우라고 할 정도로 그래갖고 그 각 대학에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었어요. 자국민에게 70%에서 80% 장학금을 주고 20%, 30%를 이제 외국에서 해외에서 유학 온 아이들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엄청 들어왔어요. 그 학자금 비싸죠. 집세 비싸죠. 뭐 생활비 비싸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할 시점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넉넉하게 그냥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졸업하고 간호사가 됐습니다. 됐고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적었을까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오셨죠? 그죠?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가정 예배를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구별해서 드린 가정은 성실하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그냥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기라는 게 사라졌다. 전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서 영상 띄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립니다. 여러분 휴대폰 들고 교회 와서 성경책 안 가져왔는데 휴대폰으로 성경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습니다. 그러면 전기 하나만 없어져도 모든 게 스탑되는데 가정 예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에 가장 밑거름이 되고 중요한 일은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진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고 이 가정 예배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요. 학교를 갔다 와요.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친구 뭐 이렇게 다투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아이 생각이 다투는 상황 속에 탁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이 아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툰 거를 화해할 수 있도록 아이를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면 아이가 문제 속에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 컸죠? 직장 생활 하다가 갈등이 오죠. 그럼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막 속상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그 문제 속에 함몰이 있어요. 뭐 대학 생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 마음이 많이 상했으면 전화해야 되고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면 권면하고 기도해주면 그 마음을 하나님 나오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문제 속에서 나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 드디어 이 선물로 드린 봉투를 한번 꺼내볼까요?
부장 선생님께 좀 예쁘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문은 저희 부부가 아이들이 이제 다 출가하고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에 각자 기도를 하고 예배 끝에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 자리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자, 우리 이 축복 기도문을 함께 조금 나누어 읽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아내를 위한 축복 기도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가족을 위해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알고 계시오니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충만한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자,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조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남편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이제 아빠들이 그 갈로에 자녀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한번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참 좋으신 하나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내들이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늘 건강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을 들어주시고 늘 가까이 동행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가정 예배드리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함께합니다. 시작.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은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것이며 저의 구원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가정 예배를 드려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